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합시다. 미랄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처음에는 그 흉작이면 30개, 또 풍작이면 100개의 열매를 맺겠죠. 그걸로 끝입니까? 먹을 것 좀 먹고 나머지로 또 심으면 거기에서 또 수백 배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또 이어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알쯤이야가 아니라 한 알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시작한다는 비전을 갖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전라남도로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바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목포도 있고 신안도 있고 하죠. 섬으로만 된 군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울릉군도 섬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옹진군도 있는가 하면 전라남도에는 이곳 바로 신안군이죠. 신안군. 진도군도 있고 완도군도 있지만 거기는 또 주도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 주로 된 섬이 또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육지나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신안군은 이제서야 이제 대표적인 아페도가 또 다리로 연결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죠. 섬이 몇 개입니까? 1004개. 근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1004개일지는 모르겠어요. 또 사실은 1004개가 아닌 것이 간척을 해가지고 섬과 섬을 이어서 그렇게 해서 또 한 섬 10개가 하나의 섬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그냥 하늘의 별이 몇 개냐 사오정이 물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하죠. 그만 2개. 그걸 어떻게 세냐 해서 사오정이 그랬대요. 하늘의 별은 9만 2개구나. 이런 것처럼 천사, 여기도 1004개라고 하는 게 천사의 섬, 천사와 같은 문중경 전사가 있고 대략 1004개쯤 된다. 이래서 1004개의 섬, 1004개로 이루어진 섬, 천사의 섬 이런 별명으로 만든 거예요. 만보기도 마찬가지죠. 만보기와 건강은 아무 상관없대요. 6천보 걸으면 되는데 6천보기 이러면 이게 상품 가치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보기라고 상업적으로 그냥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만보를 걸어야 된다는데 그대로 걷다 다 골병 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004개의 섬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1004개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안군이에요. 여기는 다 표현된 건 아닙니다. 좀 더 왼쪽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끝에는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르놨어요. 저희도 한 번쯤은 가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휴가를 좀 한가한때 내 가지고 여름휴가 대신에 다른 날로 잡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바로 좀 더 나가면 흑산도가 있고 흑산도 옆에 뭐가 있어요? 홍도가 있죠. 그래서 홍도야 울지 마라. 그 외로운 그 홍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상태도랑 또 섬이 있는데 다 포함해야 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여기 이 신안군 전체의 복음화율이 35%예요. 신안군 복음화율이 전국 최고예요. 기초단체 중에서 전국 최고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국 평균 복음화율이 19.7%라고 한다면 35%는 그야말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도 섬으로 되어 있는 산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섬인데 복음화율이 그렇게 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여러 섬 중에서 저것이 바로 증도예요. 증도는 복음화율이 어떻게 되냐면 90%예요. 10명 중에 9명이 신자예요. 저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증도라고 하는 것은 10명 중 9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신안군 지역은 원래 열린 곳이 아니었어요. 섬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막 굿당 이런 게 있잖아요. 용왕신을 섬기고 용왕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죠. 풍어제를.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신안군 전체의 복음화율이 35%, 증도의 복음화율이 90%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한 여인,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희생되니까 그 밀알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혹은 도서복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의 희생적인 그런 복음 전파로 인해서 증도가 달라지고 임자도가 달라지고 신안군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준경 전사님께서 개척하신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이 한국 교회를 바꿔놨어요. 밀알이 대신 문준경 전사님의 헌신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CTS 뉴스 기자를 통해서 문준경 전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6.25 당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순교한 인물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영원한 전도자 문준경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로 알려진 영원한 전도자 문준경 전도사. 1891년 전남 신안의 작은 섬 암태도에서 태어난 그는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고 동서의 모진 시집살이 속에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근 문준경 전도사가 남편 정근택 씨와 서로 사랑하며 살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 후처를 드릴 것을 간청했고 후처와도 사이가 돈독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며 두 차례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문 전도사는 늘 찬송을 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성 성서학원에 들어가 체계적인 공부를 하며 학기 중에는 경성 성서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 기간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신안 일대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1,400명 이상 그런 헌신자가 나왔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열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정말 세계에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은 정말 문준경 전사님은 보배 같은 귀한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자도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마을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 전도사가 세운 교회와 기도처만 10여 곳. 그 영향으로 신안 지역에만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이면 고무신 9켤레가 닳아 없어지도록 마을을 누비며 가난한 사람에겐 위로자로, 병자에겐 의사, 아이 낳는 집에는 산파로 늘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섬마을에도 공산당이 들이닥쳤고 끝까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증동리 앞바다 갯벌에서 공산당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문준경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죽은 문준경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다. 부활한 그는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섬 사람들을 섬기다가 자원하여 순교하셨다.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을 구출하고 대신 죽은 겁니다. 자원한 순교, 대신한 순교. 너무나 고귀한 순교였죠.
문준경 전도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뿌린 순교의 씨앗은 중도에 깊이 뿌리내려 수많은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여성은 배울 필요 없다. 이래서 문준경 전도사님은 한글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공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건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아이들과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이제 노래라는 것, 노래. 또 하나는 성경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겠어요? 걸어 다니신 거죠. 1년에 고무신 9컬레씩 신으면 그 닳도록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섬과 섬 사이에 있는 이제 돌다리,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기도 하시고 갯벌을 그냥 지나서 가기도 하시고 또 작은 배를 타고 넘어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동 중에도 늘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 노래는 문준경 전사님께 영향을 끼쳤던 이성봉 목사님께서 굉장히 즐겨 부르셨던 곡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허사가라고 하는 곡이에요. 몇 절까지 돼 있을까요? 허사가 12절밖에 안 됩니다. 천국가, 또 지옥가, 천로역정가 이런 곡은 한 20몇 절까지 돼요. 그 당시에는 호흡이 길어서 이런 곡들을 그냥 몇 차례씩 계속 불렀어요. 2시간도 부르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급하니까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허사가라고 하는 곡인데 드러머가 필요가 있을까? 박자 맞춰서 잘 해봐요. 찬양 나올 테니까. 자, 우리 허사가 세상만사 살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높여주세요. 세상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우리 목령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풍망산 불기객되니 일면하고 가련고 가이였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주처 중에 망월대 영웅의 자취 석양천의 진인계 궤고의 눈물. 반월산선 무너져 여우집되고 차고 새가 올 줄을 위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픔 탄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운무로구나. 유옷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어때고 또 어때구나. 공안서는 미안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옥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 적막한 응동요리 널 기다린다. 한강수는 늘을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 강은 모조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러품이다. 년년 춘색 오건만 너희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아니로구나.
금일양은 오던 객 내일 아침에 청산백걸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단강을 거스를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 애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공안에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미련했소냐. 보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조카쥐양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 너들고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험이 바람잡이 뿐. 우리 이망 무縁과 뜬 세상 영화 흠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전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에 영원 모두 나도록 우리 벌써 12절 다 끝났습니다. 금방 가죠. 문준경 전사님이 성경 하나 들고 한복 입고 이렇게 섬마을을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 좀 부유했지만 또 똑똑했어요. 혼자서 글을 깨치기도 하고, 서당에서 그 서당 훈장님이 안 계신 틈에 혼자 또 분장하고 몰래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도 있대요. 그래서 훈장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혼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귀엽게 보고 똑똑하게 여기고 눈여겨보았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 정금백 두 분이 사이가 좋았고 또 아이가 없어서 소실을 구하도록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동안의 정설은 뭐냐면 결혼 전에 이미 여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 후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편은 임자도 들어가서 딴살림하고 살고요, 본인은 시부모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극진하게 그를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금백 씨하고 하고 20년 동안 시아버지하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살기도 힘들죠.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모시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집에는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 증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어디로 왔느냐, 이제 목포로 나온 거죠. 목포로 온 거죠. 근데 이 목포에서 이제 살 때에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싹바느질하고 뭐 이러면서 살면서 자살도 고려했던 거죠. 이때 비슷한 또래의 이름도 비슷해요. 바로 문경자라고 하는 이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부터 아주 열심을 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곧바로 앞에도 가서 전도해라, 이런 거 목포에서 이제 각 지역에 전도 일꾼들을 보내는데 바로 앞에도 가서 전도하라, 이런 거 또 순진하게 또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만만치 않죠. 하지만 그 순종하는 것, 그 능력을 보고는 이성복 목사님께서 그 눈여겨보고 그리고 경성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자격이 안 돼요. 이미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혼 여성같이 살았고 과부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기혼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청강생으로밖에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강생으로 가서 배웠어요. 배우면서 또 방학 동안에는 이제 또 고향에 또 내려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신안군이었죠. 신안군 일대라고 한다면 여기를 확대시키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증도예요. 그래서 무안을 통해서 이제 쭉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증도까지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엔 모두 섬이었지만 지금 다리가 놓여 있어서 그렇게 다닐 수가 있고 또 이곳이 임자도예요. 임자도도 역시 몇 년 전에 다리가 나아져서 다리가 완성이 돼서 차로 임자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 임자도에 가게 되면 임자진리교회가 있어요. 임자진리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문준경 전사께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39살에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늦게 믿은 만큼 정말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또 신학교를 가서 배우면서도 방학 동안에 실습 차원에서 현장 실습 차원에서 내려와서 전도를 하는데 임자도까지 들어가서 전도한 거예요. 여기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예요. 임자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 이곳에서 전도해서 임자진리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 그가 임자도를 먼저 전도하는 곳으로 첫 전도지로 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소시라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전도할 때에 어땠을까요? 남편이 볼 때는 이것이 나한테 앙심을 품고 회방을 놓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미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섬마을 사람들에게 막 악소문을 내는 거죠. 섬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부인 놔두고 바람 폈다고 남편을 욕할까요? 아니죠. 이 여자가 남편한테 소방 맞았다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섬마을의 어떤 미신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배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남편과 소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를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은 거짓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곳에서 온갖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남편과 소실 사이에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극진히 또 사랑하고 또 보살펴 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 지역을 품으면서 복음화를 이루어낸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문준경 전사의 이 헌신은 임자진리교회에서 결정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준경 전사께서도 6.25 때 순교당하셨지만 여기 임자진리교회 외딴 섬인데요. 그 섬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자진리교회에 이판일 장로님이 계신데 그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 13명과 동네에 있는 신자들 다 합쳐서 48명이 순교를 당해요. 한 마을에서 48명이 바닷가로 이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 묶이죠. 묶인 채로 바닷가 모래사장에 생매장을 당하는 거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럼 그걸 공산당이 했느냐? 좌익에 물든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한 동네에
48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그 순교자라고 하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한 동네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네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이 순교지 여기에 한 비석이 있는데요. 바로 용서하라는 이 비석이에요. 그냥 용서가 됐겠습니까? 아니죠. 이판일 장로 그 가족 13명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가족 중에 이인재라고 하는 집사예요. 그 이인재 집사는요, 훗날 이제 그 공산당이 물러가고 가해자들에게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도 그들을 향해서 뺨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교회 개척자인 문준경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남편을 품고 소실을 품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희생적인 용서와 사랑의 복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인재 집사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그 가해자의 후손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했고요. 지금은 그 이인재 목사님의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목사님에 이어서 3대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의 이 희생과 사랑이 지금까지도 귀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민준경 전사님의 하늘의 밀알은 가장 먼저 뭘로 나타났느냐? 용서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가 다 씻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이죠. 문준경 전사님은 임자진리교에서 전도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해지자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이제 증도로 나오게 돼요. 이곳이 이제 임자진리교회인데 그 증도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러니까 10여 곳이라고 했지만 중도에 사라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당시에 3개 교회와 3개의 기도처, 지금은 그 기도처도 다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걸 세웠는데 바로 여기 첫 번째로 세운 것이 임자진리교회이죠. 그리고 저기 증동리, 증도잖아요. 증도, 그 증동, 증서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증동리에서 그 증동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초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요. 대초리 교회. 여기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임자도 옆에 또 재원도라고 했어요. 재원도. 이 재원도에 기도처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재원교회가 되었죠. 그냥 저 집이에요. 집이에요. 아주 소담한 그런 교회가 한 20여 명이 지금도 예배 드린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충리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어느 교회냐면 우전리 교회, 이렇게 6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돼요. 여기뿐 아니라 도서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이 이제 증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재원도, 임자도 이렇게 해서 6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문준경 전도사,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제시대에도 수차례 고문을 당했습니다. 6.25가 나자 그는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느냐? 인민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목포에 압송돼서 옥살이를 하는 거죠. 근데 아군이 인천항에 도착하자 그냥 퇴로가 차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냥 일시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문준경 전사도 그 어디로 이송하다가 너네끼리 알아서 가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증도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죠. 이성복 목사님께서 며칠만 더 머물러 있어라. 여기는 목포에는 물러갔지만
섬은 아직 안전하지 않으니까 좀 있어라 할 때에 아니다 하면서 그걸 뿌리치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돌봐야 된다 하면서 굳이 증도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끼가 오른 공산당에 의해서 1950년 10월 5일 솔무 등터 바닷가예요. 바닷가 솔밭인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날카로운 죽창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죠. 일부에서는 총을 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둘을 병합해서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기 이 사람들만은 살려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대신 죽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살아난 아이들이 전도사님이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한 마지막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였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하신 우리 전도사님, 바로 저것이 순교지에 세워진 순교지 안내 표지판이죠. 그리고 순교터로 되어 있고,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그곳에 감회장 되었다가 증동리교회 뒷산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순교한 터 저곳에 이제 그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면서 이장을 한 거죠. 저곳에 문준경 전사님이 계십니다. 문준경 전사님께서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증동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비석이에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성결교회 호남 지방회에서 이거 입구에 비석을 세운 거예요. 저 비석에는 저 글씨 보이나요? 저 배면은 내가 저 메인운이게요. 그죠? 저 글씨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밀알 한 개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죠. 문준경 전도사는 39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죽은 목숨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온갖 시련과 위험을 무릅쓰고 섬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의 헌신과 죽음은 놀라운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차원의 열매를 맺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임자진리교에서 맺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열매죠. 본인이 남편과 소시를 용서하지 못하고는 용서를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서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니까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판일 장로의 아들 이인재 집사가 용서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친히 그들을 돌보고 품었단 말이죠. 바로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증도가 90%의 신자 비율, 그리고 신안군이 이 전도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100여 개의 교회가 됐어요. 증도에만도 11개 교회이고 이 신안군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화되어서 35%의 복음화율을 이룬 것, 이것은 바로 선교사들도 포기한 이곳을 붙들고 고무신이 수십 켤레가 닳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인 것이죠. 바로 섬마을 복음화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또 뭡니까? 바로 목회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1000명 넘는 그런 사역자를 얘기했지만 목회자만도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심지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랬는데 교회라고 하는 새끼, 좀 억양이 이상하네요. 또 성도라고 하는 새끼, 그리고 또 목회자라고 하는 새끼를 많이 깐 거예요. 여기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보여 전라남도의 도서지역 외딴 곳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나왔느냐, 성결교회 총회장을 하고 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지금같이 와야 된 이상한 데가 아니라 옛날에 크게 조직되어 있을 그때 바로 한기총 회장을 하신 성결교단의 거목이 있어요. 바로 이만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CCC 있죠.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님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재식 박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유상담대학원을 하시는 그 정태기 박사, 가끔 TV에 막 나오고 하시잖아요. 약간 떨리는 섹시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정태기 박사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영향을 끼친 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바로 저기에서 나온 거죠. 전도사라고 하는 목회자로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낳았다. 그 뭐겠어요? 그들을 통해 또 수많은 성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엄청난 열매들인 거죠. 이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1964년 증동리교회 성도들이 세운 순교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순교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비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병든 자의 의사, 아해 낳은 집의 산파, 문면택치 미신타파의 선봉자, 우리들의 어머니, 앞에 지도, 임자, 자은, 암태, 안좌, 등지의 복음전도, 진리, 증동리, 대초리, 방충리, 교회 설립, 그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문준경 전사를 위하여 감사에 충만한 지도, 중동리,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우리가 어떤 미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문준경 전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맺게 될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문준경 전사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준경 전도사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의 비슷한 또래 문경자 집사가 죽어가는 생과부 같은 이 사람을 전도한 거죠. 그저 한 성도, 연약한 성도를 전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세움 받으니까 놀랍고 엄청난 열매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문경자 집사께서 이 영혼을 전도할 때에 이 영혼을 통해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역자와 목회자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리라, 그런 인물로 쓰시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겉보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위대한 일꾼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위대하게 쓰셔요? 아니, 그 인물을 전도한 내가 또 다른 문경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겉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 죽어가는 한 영혼, 보잘것없는 한 영혼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일꾼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여러분은 내가 문준경 전도사를 전도할지 모른다, 이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도 내가 1등 당첨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하잖아요. 돈 쓰면서. 그 엄청나게 적은 확률 속에서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야 내가 또 다른 문준경 전도사를 전도할 수 있다. 그게 엄청난 미랄의 열매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헌신의 열매죠. 헌신이 맺게 될 열매. 즉 우리가 문준경 전사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문준경 전사는 5달란트라면 나는 1달란트다. 그럼 1달란트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들어서 또 다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준경 전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감동대로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가 전도하면서 나를 통해 목회자가 100명이 나오리라, 1000명이 넘는 사역자가 나오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인물들이 한국 교회를 바꿀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고무신 신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했을 뿐인데, 그때 돌봤던 한 꼬마가 정태기가 되고 이만신이 되고 그랬던 거죠. 김중곤이 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역을 따라서 한 영혼에게 했던 작은 섬김이 그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앞으로 엄청난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되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돌보는 사역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어린 꼬마 아이를 돌보는 하나의 일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태기 목사님, 그분은 지금도 치유상담대학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 심리 상태를, 그 정말 황폐해진 그 영혼들을 치료해주고 돌보는 사역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목숨이 상처로 서로 갈기갈기 찢겨지는 황폐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는지 몰라요. 그 또한 문준경 전사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맺은 열매와 그를 통해 맺은 열매들이 맺는 또 다른 열매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고 나 한 사람이 수만 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맺게 될 전도의 열매, 내가 맺게 될 헌신의 열매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한 여인인 문준경 전사를 통해서 훌륭한 사역자를 세우셔서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곁에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시아버지를 두셨어요. 문경자 집사를 두셨어요. 또 이성복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또 두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동기를 넘어서 글을 배우게 하시고, 문경자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성복 목사를 통해서 사역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열매들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니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순종하는 그 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고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헌신이 수만 배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또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열매로 많이 이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십 년 뒤에 엄청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을 담아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도시에서 섬마을 한쪽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하늘의 미랄이 순교의 피가 아버지님이시여 이렇게 놀라운 열매로 이어졌사오니 도우시사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을 이 아버지님의 문중경 전사의 길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한 계획에 순종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맺으시음을 믿습니다.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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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시여 우리로 인해서 살게 되었노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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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참으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결단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문중경 전사를 사용하시고 오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고 도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옥토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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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외진 곳 조그만 섬에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한 여인을 들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 그의 헌신을 들어서 이렇게 수백 배, 수만 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그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영혼이 문중경 전사가 될 줄도 모른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의 열매로 확산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침내 열매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리는 대로 오직 순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과 이 도전이 쉽지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순종으로 나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이것이 가정의 귀한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영혼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결단한 귀한 영혼들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기대한 것보다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응답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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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통해서 온